이민자들이 갖고 사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한 가지는 이국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일 것입니다.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는 물질적인 안정과 또 가정의 행복 그리고 여유 있는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은 그런 삶의 고민을 덜기 위해서 신적 도움을 구하는 방향으로 가거나 아니면 현실에서 부딪히는 많은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힘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쉽게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나 과도한 경쟁과 갈등 속에서 각박해지는 자기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종교는 인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이 통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우리의 삶의 어떤 목적을 이루고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힘써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피 흘리게 하신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설교를 하면 발끈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 목사는 우리가 얼마나 하루하루 힘들게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지, 수많은 문제 속에서 경쟁과 치열한 어떤 삶의 전쟁터 속에서 유혹 속에서 그렇게 사는 줄도 모르고 도움이 안 되는 설교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그런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치열하고 각박한 환경 상황 가운데 허덕일 수밖에 없는 여러분에게 제가 강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로서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풀리면 잘 되면 다른 것들은 문제로 안 보이게 돼요.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내 현실적인 문제 앞에 늘 고민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의 근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잘못된 신앙의 방향을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나 삶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또는 다른 잘 믿는다고 하는 신자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면 그걸 목격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어봐야 똑같이 고통당하고 똑같이 어렵구나.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나. 이렇게 불신하고 의심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결핍과 불행과 갈등과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게 되는 이유는요. 그 모든 문제가 죄와 관련된 것인 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앙을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게 잘 된다고 해서 교회는 나오긴 했지만 그 다음부터 성경을 통해서 열심히 우리가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관계 안에 좋은 관계 안에 잘 유지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관계 안에 살아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배워나가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행복하고 내 가정이 내 자녀가 잘 되는가? 이것만 이슈를 갖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것만 문제인 거예요.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신 일, 또 앞으로 하실 일, 또 나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저 우리는 온갖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주님을 알아가고 그분께 마음을 드리는 일에 우리는 제일 뒷전에 두고 살아왔을 때가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부귀영화를 얻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면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처음 신앙을 갖게 됐다면 처음 배우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의 원수들이고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저주와 영원한 지옥이 선포된 죄인들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배운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이고 사랑을 받을 사람이고 영원한 천국에 갈 만한 그런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들었는데 처음부터 그런 설교를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리를 배웠다면, 여러분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교리를 배웠다면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과 영화 이런 거 얘기도 안 해요.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부터 가르쳐요. 교회는 그걸 가르치는 곳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배반했기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모든 인생의 고통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들어왔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고통은 바로 가난과 인생의 결핍들. 하여튼 끊임없이 뭐가 부족하고 목말라요, 인생이.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인간 사이의 갈등과 치열한 경쟁들. 내가 이 사람을 짓밟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다는 그런 어떤 불안감.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 인간끼리 서로 차별하고 약한 자를 압제하고 노예로 만들고 돈으로 권력으로 세상을 자기 발 아래 두고자 하는 이 교만함, 사기치는 일, 시기하고 거짓말하고 무지하고 냉정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술 취하고 동성애 같은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 역사 속에서 시작됐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요? 이렇게 우리가 더러운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지옥이 선포된 사람들이구나. 우리는 복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지옥,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 저는 지옥 가고 싶지 않아요. 주님, 저는 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왔는지, 내 교만과 내 이기적인 정욕을 따라 살아왔는지 짐승처럼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로 내 모든 문제가 이렇게 벌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눈에 보이는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도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부족함과 갈등, 또 인간 사이의 어떤 시기와 다툼 속에서 뭘 깨닫냐면요, 아, 우리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스스로 자기의 의의를 꼭 갖고 있어요. 나는 이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나는 저렇게 형편없지 않다라고 더 형편없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다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자기들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복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물으셨어요. 율법에서 첫째 되는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묻습니다. 사람들은 제일 큰 계명은 간음을 범하지 않는 것이어야죠. 어떤 사람은 살인죄를 범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큰 계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제일 큰 계명입니다라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의 성품과 혼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사람들은 자꾸 어떤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분과 관계 맺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 주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인데, 우리 그 첫 번째 관계인 주님과의 관계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영화롭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잘 되고, 이것만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다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여러분 모든 문제의 원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처음에 성경에 나오는 이 많은 율법들이 있어요. 뭘 해라, 하지 말라. 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그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우리 개혁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 그러면 내가 살 길이 없습니까? 이 죄 가운데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고민할 때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로이 존스 목사님은 교회가 가장 순결했던 200, 300년 전의 위대한 설교자들은 이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하느라고 긴 시간을 소비했다고 가르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 하나님 주신 율법, 십계명과 이 법들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긴 시간을 소비했대요. 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율법을 가르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죄인인 걸 깨달아야, 내가 깊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신에게 정말 한없이 절망하고 내 자신이 한없이 추하다는 걸 깨달아야,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은 현대의 교회가 이 꼴이 된 것은 구원의 영광만 가르쳤지 죄의 깊이와 무서움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대놓고 죄에 대한 얘기는 가르치지 말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또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그것만 얘기해달라고 말하는 사람들, 또 그걸 전해야지만 교회가 성장한다고 말하는 목회자들과 교회 성장학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성경과는 다른 얘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지난 주일에 배운 것처럼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안내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었다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할 때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 지금 못 받고 위로와 격려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삶에 죄가 있는데 그 죄의 그 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증상만 지금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병의 원인인데 병의 원인은 고치지 않고 계속 겉에만 약을 바르고 또 덧 바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물면 안에서 또 병이 나와요. 그럼 또 앞에 째고 또 발라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원을 치유하지 못하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세상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줄 아세요? 근원을 치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 믿음 안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현실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그 해결 방법을 다 주셨는데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 머리를 의지하고 내 실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가진 환경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고치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여러분 죄송하지만 염려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은혜를 못 받는 줄 아세요?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내키면 안 나와도 되고 바쁘면 안 나와도 되고 힘들면 빠져도 되고 왜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자기들이 죄인인 걸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큰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죄를 많이 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다고 죄를 많이 져도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이란 것은 성경인데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뭘 깨닫게 된다고요? 내가 죄인인 걸 더 많이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죄인인 걸 많이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인지, 그 용서함 받았으니까요. 죄를 깨닫는 만큼 내가 예수 안에서 받은 용서가 크기 때문에 더 은혜가 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뭘 깨달아요? 내가 정말 죄인이군요. 정말 짐승 같은 사람이군요. 내 본능과 욕심을 따라가는 나는 정말 추하고 더러운 사람이군요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내 인생이 얼마나 망가진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죄인인 것을 깨달으려면 여러분 성경을 더 많이 아셔야 돼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그 의를 배워야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어요. 순서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사랑만 배워가지고 다들 너무 다 그냥 무조건 자기는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지 여러분 알면, 그게 주님의 은혜라는 걸 알면 그게 얼마나 큰 감격이고 이 믿음이, 이 양자됨의 교리라는 이 믿음이 얼마나 여러분의 영혼을 완전한 곳에 이끌 수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구원의 과정 속에서 구원의 과정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칭의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다음에 믿은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세요. 의롭게 된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내 양자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양자됨의 그 얘기를 지금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양자라는 것은 원래 친자녀는 아니지만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내 법적인 자녀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적인 자녀로 삼으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학적으로 이것을 양자됨의 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믿는 순간 확실한 것이지만 이런 여러 가지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의심과 회의에 빠지게 되거든요. 자꾸 우리는 내가 아닌 것 같고 내 스스로 의심하게 돼요. 그런데 그 의심의 순간에도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양자됨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교리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게 되는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면 믿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시점은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내게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때부터 믿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해결받거나 기적을 체험해서 이제는 하나님 믿어요 했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참된 신앙을 가지려면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요.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그 다음부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응답 받았다고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체험했다고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들음으로 믿음이 난다고요.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자리에 참여하자면서 나는 맨날 난 믿음이 없어요. 얼마나 그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요? 여러분 이거보다 시급한 문제가 없어요. 이게 해결돼야 다른 게 해결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머리 맞대고 내 고민을 얘기해도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다 가짜들이에요. 다 헛된 목자들이에요. 다 허무한 목자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아니고는 다 필요 없어요. 제가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하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잘 안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줘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버림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 언제부터인지 얘기를 해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겠다고 방향을 돌리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뭘 원하실지 생각도 안 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건가요?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여러분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믿음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고통받고 쓰러져 있는 상황을 내버려두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허덕이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미래에 대한 불안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헛된 거 믿고 의지하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과 함께 관계하는 걸 원하세요. 지금껏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치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 자격이 있었고 사랑받는 대상이며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처럼 그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생을 지으신 목적은 우리가 행복하게 되기를 원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교리와 맞지 않습니다. 신앙의 전통과도 전혀 맞지 않고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이건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런 주장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있다니까요. 그런 주님을 찾아 나온 여러분, 그 여러분 택하셔서 하나님 것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힘드시지만 제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가세요. 계속 가다 보면요, 언젠가는 뻥 뚫릴 날이 와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하는 줄 아세요? 제 설교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구원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모른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끊임없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깨달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요.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데 말씀을 듣다 보면 그걸 깨닫게 된다고요. 어느 순간에요. 그 기쁨은요, 여러분이 대박나서 그보다 그건 비교도 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대박나도 다 필요 없어요, 그건요. 이 기쁨을 체험하는 사람은요. 이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목사로서. 그 갖고 있다가 다 죽어버릴, 그 날 교만하게 만드는 물질 붙들고 가만해지는 사람들 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의지하고 겸손히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 그 사람을 주님이 오늘 찾으신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을요. 사람들은 자신을 부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자신을 부정하라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긍정하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긍정할 수 있어요. 자신을 긍정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긍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내 실력이 있는데 왜 하나님을 내가 믿겠어요? 내 실력으로 가죠. 이걸 아시겠죠, 여러분? 이 구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 종교 개혁자들, 루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의 신앙을 강조해요. 십자가의 신앙. 우리가 십자가를 따르지 않으면 절대 주님과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칼빈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부인의 신앙을 강조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나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려면 먼저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아닌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냥 성경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설교를 못 받으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성경적이지 않다는 증거예요. 제가 이렇게 될 때까지 저도 끊임없이 부서지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쓸 때 저는 그걸 포기하고 제 인생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먼저 온 거예요, 제가요. 제가 잘난 게 아니라
주님이 저를 그렇게 끊임없이 처박아 놓으셨어요. 여러분 처박히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여러분 가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을 믿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거부터 시작하자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가 아니고는 우리는 죄인인데 이 죄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할 수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셔야지 하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 믿으면 주님이 그걸 인정하게 하세요.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부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육신은 그걸 거부해요. 근데 그 육신을 내가 거부하는 육신을 누르고 그래도 한번 이 말씀을 따라가신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게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너무나 중요한 건데 이게 아멘이 안 나오면 제가 참 마음이 참 괴로워요. 제가 억지로 갖다 주입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참 마음이 아파요. 이처럼 우리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한 구약의 예언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는 그를 믿는 자는 모두가 구원을 받았어요. 주님이 그 믿는 자들에게 너는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타락한 본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가진 내 인격, 내 자격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품은 갖고 있어. 내가 일정 부분 내가 노력한 게 통한 거야 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게 된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를 시켜주기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을 받은 것 뿐이지 내 기도가 역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지만 그러나 내 기도가 그 역사를 일으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일으킨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자기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가가지고 저 사람의 기도에 능력에서 저 사람의 기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믿음을 듣고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의 영역이 있어서 그 사람 기도 때문에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단한 것처럼 보시면 안 돼요.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격 미달이고 하나님의 원수였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지옥에 들어갈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이 사실을 성경대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이 성령의 은혜가 오셨다는 것을 금방 못 깨달아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들어가면서 점점 주님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꾸 내가 생각하고 한다 보면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이 확실함을 점점 갖게 만드세요. 근데 우리가 주님 생각 잘 안 하고 살잖아요. 잘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주님을 생각하되 내 문제 안에서 생각하는 게 많아요. 주님 말씀 안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문제 안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진리를 못 보는 거예요. 문제 안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주님이 부족해 보여요. 하나님 손이 짧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짧습니까? 하나님 눈을 갖고 졸고 계십니까? 왜 못하십니까? 이렇게 돼요. 어떻게 보면요. 문제 안에서 하나님을 보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문제를 보면요. 다 우스워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좀 갖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칭의로 끝내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됨의 은혜입니다. 본문 1장 4절 5절 읽어볼게요. 4절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의도 없고 거룩함도 없는 죄인들이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대요. 그리고 의롭게 하신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뭘 하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양자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고 양자가 되었음을 알게 하신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음을 이제 여러분 아셨죠? 양자가 되셨어요. 법적으로 양자가 되셨어요. 하나님에게 정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양자된 권리가, 양자됨을 통해서 얻은 여러분의 이 양자권이 없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법적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없어질 수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교리, 소요리 문답 34번을 보면, 이건 지금은 안 배우지만 옛날에는 다 배웠던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다 배웠던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기 전에는 다 했던 것들이에요. 소요리 문답 34번을 보면 목사님이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물어요. 양자됨이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양자됨의 은혜는 어떤 교리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양자됨이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숫자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의 숫자 안으로 받아들이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양자됨. 여러분 양자 되셨죠? 자, 양자 되셨는데 뭘로 양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양자가 됐어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양자가 됐어요. 그런데 양자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숫자 안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 안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 숫자 안에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숫자가 아니었어요. 숫자 안에 못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마치 나는 전부터 숫자 안에 들었던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은혜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은혜 안에서 이제는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려우세요? 안 어렵죠? 양자됨이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은혜가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절을 보면 양자됨에 대한 구절이 나와요. 제가 말하는 이 양자됐다는 것은 그냥 뭐 없는 말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아들을 포기하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고 믿었을 때 주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십자가에서 달려가신 그 피로 인해서 내가 살았다는 것을 믿는 그 순간에 뭐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양자로 삼아 주셨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전에는 아니었고,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고 원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자녀로 입양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입양시켜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그냥 확인을 해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놔놓고 아기가 점점 자라나면서 말을 잘 듣고 또 똑똑하고 또 잘생기면 내 호적에 집어넣고, 보니까 형편없이 생기고 나도 안 닮고 못생기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이제 호적에 안 집어넣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어떠하든지 자식을 호적에 넣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로 이미 불러주신 거예요. 넌 내 거야, 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거룩과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너 거룩하고 만약에 네가 살다가 실패하고 실수하면 너 다시 빠꾸야, 너 다시 저 세상으로 보낼 거야.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이미 너는 내 거라고 삼으셨다는 거예요. 내 딸이고 내 아들이라고 삼으셨어요. 이게 포기될 수 있고 취소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게 무슨 우리 삶의 문제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많아요.
이걸 믿는 믿음이 우리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넉넉히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리가 없는 교회가 이렇게 자꾸 무너지게 된 거예요. 자, 첫 번째, 구체적으로 그러면 양자가 됐는데, 양자가 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특권,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인 줄로 알고 그분을 따라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아버지는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주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것이니까 나를 따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분을 따라야 되거든요. 안 따라가면서 내 마음대로 하면서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시는 일들을 시작하셔야 돼요.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특권이라고 하면 보통 내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특별한 권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참된 특권은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책임이에요. 우리는 전에 뭐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정욕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탄생한 거예요. 이렇게 탄생한 사람은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먹고 입고 사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래요. 왜냐하면 그런 걱정은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하는 걱정이래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택하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책임지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염려할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는 일에 참여할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일에 어떻게 내가 참여할까를 고민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열심히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요.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그것 때문에 내가 죽고 사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죽이는 것은 죄지 먹고 못 살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거 뭐 굶어서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굶어 죽어도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한 안식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양식을 얻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떡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세상의 떡도 다 배불리 먹고 절대나 뺏기지 않고 저 천국 가서 다 먹겠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천국의 떡을 위해서라면 오늘의 떡을 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떡을 주지 않으면 난 하나님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책임지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고 입히시는 아버지께서 하물며 너희를 굶주리게 할까 보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가두셨어요. 내가 너희 아버지야라고 법적으로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 자신을 가두셨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먹이시지 않으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증할 것이 많지만 그런 간증을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저희 아버지 때부터 그런 모습을 보며 살아왔으니까요. 먹고 사는 염려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알게 하셨고 그걸 걱정하지 않게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염려를 좀 하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영광을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닮았으면 더 거룩한 삶을 살고 아버지의 보호와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더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특권,
먹고 사는 것에 대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특권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양자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아니 무슨 징계가 특권이냐, 무슨 그게 은혜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 받으시는 아들마다 징계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8장 5절을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기록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을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러분, 우리가 내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나를 매를 지금 대시는 거예요. 내 성품을 고치고 내 사상을 고치시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고치시는 거예요. 인생의 채찍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들이지 않고 정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순결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포기하라고 하신 걸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인생이 계속 나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뭘 깨달으시라고요? 내가 주님 앞에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라는 얘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녀답지 못할 때 주변 사람들을 매처럼 들어서 때리시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하나님의 징계는 쓰고 매섭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 이게 고난이고 아픔이고 괴로움이지만 이 가난이 결핍이 힘들지만 이것 통해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나를 정금처럼, 나를 깨끗한 사람으로, 나를 순결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구나, 이걸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으세요.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주님이 끊임없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보세요. 자기를. 여러분, 야곱이 왜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고집쟁이였거든요. 야곱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험악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삭은 왜 평탄한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이었어요. 이삭은요.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 지금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모두가 지금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징계를 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돌이키세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앞으로도 나아가서 주님의 일이 내게 맡겨졌을 때 감당해야 될 고난도 기꺼이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라면 신자로서 내가 잘못한 게 없더라도 아직 연약한 성도들 때문에, 아직 부족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짊어지는 고난도 기쁘게 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내 삶의 고난 가운데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채찍질하셔서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서 당하는 고난과 핍박은 양자된 자녀들의 특권인 줄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양자된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은 상속권입니다. 좀 전에 로마서 8장 17절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에베소 3장 6절 보시면 에베소 3장 6절 보면 또 그 말씀이 나와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몸이 된다,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뜻이죠. 자, 역시 여기서도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또 하던 일들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물려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 주님께 순종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이 땅의 하나님 나라도 우리에게 유업으로 물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고 성령님이 여러분에 계신다면 점점 내 안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신앙과 관계없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면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도 우리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성령님이 말씀하셔서 못 듣는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계셔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딱딱해서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신 것을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한 우리는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양자됨의 권리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양자됨을 따라서 우리는 무슨 특권을 받았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야 될 특권을 가졌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특권을 가졌어요. 그게 징계예요. 징계를 통해서 우리 거룩하게 만드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게 하시는 특권을 우리에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특권을 우리가 가졌어요. 마지막으로 상속권을 가졌단 말이에요. 상속권은 저 천국을 살 수 있는 약속과 이 땅에서 천국을 살 수 있는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내가 신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해서, 내 현재의 상태가 비참하다고 해서, 내가 숱하게 실패한다고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를 판단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내 현실적인 문제 상황을 가지고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지, 내 형편이 좋고 나쁨을 당해서 내가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버리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지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역사를 주시면 환난 가운데서 소망을 찾을 수 있고, 낙심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도, 사방이 막힌 가운데서도 길이 열렸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우리의 구원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안전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달려있으면 불안해요.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것 때문에 탈락한다면 얼마나 불안해요. 하지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천국에 계세요. 그 주님을 끌어내려서 그걸 무효시킬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그걸 허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 사람들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쫓겨나도 싸고 탈락당해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은 다시는 정죄하고 고발해서 양자의 권리를 탈락시킬 수 있는 세상의 권세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는 환경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을 당해도, 곤란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도, 굶어도, 쫓겨나도, 수치를 당하고 날마다 도살당할 양처럼 급박하고 위험한 삶을 살아도, 지금 제가 한 것은 초대교회 신자들의 삶의 모습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양자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의 이 권리가 취소되지 않는다는 이 성경의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는 취소되지 않는, 탈락할 수 없는 이 양자의 신분으로 모든 낙심과 절망을 넉넉히 이겨내시고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자녀답게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확실하심을 믿고 확실한 구원의 소망을 끝까지 잃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시고 먹고 사는 세상의 염려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고 더러운 저희들을 징계하심으로, 채찍질하심으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특권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속권을 주셔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의 고단한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기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값없는 은혜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더욱더 신실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며 어떤 문제와 환난과 환경 속에서도 내게 주신 이 약속을 믿고 주님, 나는 주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주님의 딸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완전하심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 갖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